시편 구약성경 시편 66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성경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거나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작년 이맘때도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추수감사절 날 머리 이렇게 장발로 이렇게 뽀글뽀글 볶아가지고 우리 저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아무튼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제가 작년에는 보니까 머리를 빠글빠글 볶아가지고 머리를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네, 갑자기 네, 우리 솔자매 정도 이렇게 길이 이렇게 길러가지고 머리를 빠글빠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걸 기억해요. 근데 올해도 여지없이 감사절에 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어떻게 좀 집에서 생각들 좀 해오셨어요? 우리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오후에 또 저희가 작년에 묻어두었던 것이 있죠. 타임캡슐 꺼내서 이제 우리가 작년에 어떤 감사의 내용들을 다뤘고 우리가 어떤 감사의 마음을 그곳에 적어놨었는지 또 이렇게 살피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셨어요? 라고 이제 담아 오시라고 메시지를 이렇게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좀 생각해 보셨어요? 올 한 해 어떤 감사가 있으셨어요?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감사의 제목들도 생각해 보고 이렇게 왔지만 아까 찬양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안 망했네? 우리 더복교회 아직 살아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이제 개척을 시작하면 그런 이야기들 늘 하거든요. 2년 버티지 못하면 그 교회는 이제 끝난다. 생각해보니까 2년이 지난 거예요. 저희 이렇게 지금 저희가 2021년 9월부터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2022년 9월, 23년 9월, 24년 9월. 벌써 저희가 개척해서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한 게 3년이 됐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아까 찬양하는데 와, 우리가 3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구나, 찬양하고 있구나. 참 신기하더라고요. 금방 문 닫을 줄 알았는데 네. 그냥 그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더라고요. 너무 많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기보다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밥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이렇게 아침에 또 같이 우리 목사님들끼리 나누면서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많은 감사의 제목들 가지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하셨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지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그 청교도 미국의 개척자들이죠. 청교도 이야기들을 갑자기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메이플라워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들으면 알 거예요. 들으면 알 건데 메이플라워호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만들어낸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 소재가 메이플라워호인데
미국에 이제 처음 들어와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들을, 그걸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잖아요. 그래서 진짜 오래간만에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가르치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한 것들 보여줄 때 이제 요 이야기들 많이 했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한참 전에 했던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역사적 실증을 좀 이제 살펴봤어요. 살펴보다가 참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셨었기 때문에 메이플라워 호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이 한번 살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청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건너와서 첫 이제 예배를 세우고 감사절을 만들었던 이 사람들은 청교도라는 사람들인데, 뭐 역사 강의 하자는 게 아니고요.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영국에서는 이제 성공회라는 이제 교회가 있었고, 이 청교도들이 이제 개혁주의를 따라서 칼빈주의를 따라서 이렇게 신앙을 지켜가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너무 심한 박해가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청교도들이 거의 뭐 이제 영국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박해를 당했고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초를 당했던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 당시에 뭘 해야 됐냐면 한 가지 결단을 했어야 됐어요. 무슨 결단을 해야 되냐면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여기에 있으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성공회의 어떤 그 신앙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영국은 성공회가 강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 신앙을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갈등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결단을 했냐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떠나자. 나라를 떠나자. 그래서 떠났던 곳이 어디였냐면 첫 번째는 네덜란드라는 땅이었어요. 지금 네덜란드 아시죠? 네덜란드에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 비교적으로 어떤 신앙을 지키는 것에 뭐라 그럴까 조금 엄격하지 않은 나라,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그나마 이제 네덜란드였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네덜란드에 도착해 보니까 녹록치가 않은 거죠. 해외 나가 보시면 어떠세요? 그 사람들한테도 네덜란드는 해외란 말이에요, 그죠? 해외 나가보시면 어떠세요? 말 안 통하죠. 문화 안 통하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도착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생활고였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정착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그런 것들은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든 살아보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고생을 할지언정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거 버틸 수 있다. 어떻게든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또다시 갈등과 위협이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가장 문제시 여겼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 신앙 제발 변질되지 맙시다. 우리 정말 신앙 끝까지 지켜냅시다 라고 마음 먹고 그 땅에 왔는데 다음 세대, 그 2세대들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세속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기 시작하고 점점 더 세상의 그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심취해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을 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자. 어디로요? 그 당시 불모지로 여겨지던 미국까지 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메이플라워호를 탔는데 메이플라워호에 탈 때 103명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청교도는 35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35명밖에 안 되는 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가서 내가 그러면 그 땅까지 가서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본질을 그 땅에서 세워보리라. 그렇게 갔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버리고 떠났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나라를 버리고 떠났어요. 근데 이들에게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결단과 결심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좀 부흥도 되고 뭔가 잘 일어나고 세워지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가려고 하던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66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같이 왔던 사람들이 죽고, 겨울을 만나니까 또 죽고, 질병에 노출돼서 죽고, 먹을 게 없으니까 죽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요. 뭐 때문에 죽어요?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결단 그거 하나 때문에.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참된 교회를 세워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그렇게 죽어서 도착한 땅이 미국이었어요. 매사추세츠.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신앙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뭔가 이들이 보았을 때 아주 혁신적인 무언가라도 남아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물며 누구까지 죽었냐면 청교도 지도자였던 사람도 죽었어요. 그렇게 겨울을 나기까지 이들이 얼마나 큰 좌절과 낙담과 절망을 겪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끝나면 너무 처참하잖아요. 그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떻게 나타나게 된 거였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땅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인디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인디언들 만나서 그냥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막 도와주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어떤 예비하심이 있었냐면 그 인디언 중에 노예상인에게 팔려갔던 인디언이 있었어요. 스페인으로 팔려갔는데 그 사람이 구출되어서 영국에 있다가 이 영어를 배우고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왔던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말이 통하죠. 놀랍게도 그 청교도들이 도착한 그 자리에서 말이 통하고 무역을 할 수 있는 인디언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먼저 청교도들을 찾아와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들이 씨앗을 주었고요, 먹을 것을 주었고요, 있을 수 있는 집을 주었고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거처, 그리고 풍토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거기에 갖추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해 첫 수확으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물론 어려운 시간들과 고통의 시간들과 고난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 신앙을 지키고자 했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행하셨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자리 가운데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여건을 그들이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참 다시 되뇌어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청교도 이야기지만 그걸 떠나서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올해도 많은 것들을 결단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포기한다고 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한다고 해서 우리 삶과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물론 바뀌는 경우도 있고, 물론 나아지는 것도 있고, 물론 응답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볼 때도 너무나 많은 거죠. 현상 유지만 돼도 다행일 때도 있어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청교도들이 만난 그 고난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가려고, 내가 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거든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신앙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기쁜 게 아닐 수 있는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환경들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질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시간들을 지나 보내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또 그 순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거든요. 보게 돼요. 그 순간을 딛고 어떻게 일어나게 하셨고 또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가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과정이고 분명한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양이 현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분명히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회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세요. 분명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 어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시편 읽었잖아요. 이 말씀은요, 감사와 찬양시예요.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라는 이 표현은요, 전혀 고상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딴 게 아니라고요. 지금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외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병사들이 어떤 마음과 표정으로 달려오겠어요? 야, 우리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달려오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감격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시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왜요? 왜 시인은 이토록 가슴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나? 왜 그럴까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시편 66편 전체를 한번 같이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두 번으로 나눠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같이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이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룰 내용은요, 첫 번째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와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보라, 명령형으로 쫙 던지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고 걸어서 강을 건너게 하셨다. 과거형이죠. 네.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길을 바다가 막고 있다면 그 바다를 육지로 바꿔내시는 분이십니다. 거센 강물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다면 그 강물을 걸어서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다가 우리를 막고 있으면 그 바다를 갈라버리실 거고요, 강물이 우리를 못 건너게 하고 있다면 그 강물을 걸어서라도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7절을 보시면 그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스림과 보살핌.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너희를 영원히 다스리며 살필 것이다. 너희를 영원히 다스리며 보살필 것이다. 무한정이죠. 네. 여기서 영원이라고 이 작성된 이 표현 자체는 단회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무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살피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모든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뭐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온 우주를 통틀어 봐도 먼지만도 못한 그 작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보호하실 정도로 같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 능력으로 너희를 영원히 다스리며 살필 것이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말씀은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편이요,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걸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럼에도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한 가지 때문이에요. 바다를 가르시고 강을 육지처럼 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보살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과정을 지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몰라요. 어떤 과정을 살아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분명한 것은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의 끝에서 찬란한 결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의 과정이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청교도들도 그랬죠. 그 과정만 봤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과정을 지나고 난 뒤에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물론 그 과정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해오셨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조차도 말이죠. 그게 고난이고 고통일지라도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고 너네 한번 죽어봐, 이게 아니라 그 과정조차도 다스리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도 보살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과정 중에 그 모든 과정을 다스릴 것이며 그 모든 과정을 살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는 것이 때로 너무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협박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말씀 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런 거는 자주 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주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없는 과정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꾸역꾸역 한 걸음을 내디뎌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꾸역꾸역이라는 표현,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안 잡으면 잡을 거 없잖아요. 저희가 뭘 잡고 갑니까? 저희 돈이 있나요? 건강들 하신 것 같아요. 건강은 좀 건강들 하신 것 같고, 저희가 무슨 세상에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거 하잘것 없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인생, 그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경험해 와봤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달려가야 할 것은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언약을 따라 우리가 그걸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과정 안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겨낼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이 내공이라 그래야 할까요? 그 모든 것들이 쌓여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나요? 그죠? 어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예, 작년 추수감사절 말씀 전하고 나서 이렇게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갔는데,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지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그 과정의 끝에서, 그리고 이 그 과정 중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드리길 원하시나요?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내가 뭘 감사할 수 있지?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막막할 뿐인데, 내 시간만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뿐인데, 오히려 세상에서 바라보기에 내 삶 자체가 그리 선해 보이거나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뭘 감사하라는 걸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지라도 그 과정 속에 내가 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그 모든 그 과정과 결과들 속에서 내가 너를 보살필 것이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결과는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모양으로 다가올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